잖아요. 복음서의 가장 많은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그게 가장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다가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속도가 더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인데, 예수님 가까이서 뵙고 있고, 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그 정도면 믿음이 펄펄 끓어서 예수 위에 죽겠다고 나설 텐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 한 번만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해도 인생 다 바쳐서 주님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쭉쭉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도전을 받긴 받아요.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제자들이 왜 그걸 보면서도 안 되지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만은,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녹아 젖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임재, 기름 부으심, 기적 이런 거 보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생활 속에 녹아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5,000명을 먹였어요. 응답받고 나서 이젠 됐다, 기도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응답받고 나서도 기도가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게 기도가 계속되고, 말씀이 계속되고, 예배가 계속되면서 주님의 모든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도록,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말씀을 멈출 수가 없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을 그렇게 향해야죠. 이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굉장한 일을 이루시고 무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제자들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이 얘기가 성경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저물매가 어느 때쯤이냐면 빨라도 6시예요. 아마 그 정도는 안 됐을 것 같고 7시 넘고 8시나 9시쯤 오후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어둑어둑한 시간,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그러신 거예요. 어두운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항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항해를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몇 시간 만에 건너편에 갔을까요? 대개 건너편이 지금 추측으로 그 당시로 한 5km 이상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짧아요.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는 심리가 4km잖아요.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직 건너편에 못 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시간을 밤 4경이라고 그래요. 밤 4경이 언제쯤이냐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훤해지는 새벽까지 한 4, 5시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 만난 시간이. 그러니까 한 8, 9시에 배를 타고 건너서 4, 5km 되는 거리를 새벽 한 4, 5시까지 방황한 거예요. 그럼 대략 계산해 보세요. 8시에 출발했다고 할 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러면 5시라면 거의 9시간을 그 짧은 길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허덕인 거예요. 9시간을 그렇게 방황하고 허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냐면, 긴 시간에 갈릴리는 굉장히 큰 호수여서 성경에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약간 염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지금도 헐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요즘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많이 줄었대요. 근데 헐몬산 위가 만년설이에요. 가까워요. 보여요. 갈릴리에서. 저 밑으로 가면 사해는 한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남쪽의 따뜻한 바람과 북쪽의 찬 바람이 가끔 부딪혀서 이게 바람을 일으키면은 갈릴리가 아주 심한 풍랑으로, 그래서 갈릴리 풍랑 얘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이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부딪혀서 풍랑을 일으키면 갈릴리가 바람이 더구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갖고 이 바람이 마치 컵에서 바람을 불면 돌듯이 갈릴리 바람이 돌아서 거기에 풍랑 만나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떻게?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 밤에 떠났고 아직 어둡다는 말은 그들에게 새벽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리고 풍랑 때문에 파도가 거칠게 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계세요. 굉장히 캄캄한 밤, 아무래요. 풍랑 때문에 노를 저어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8, 9시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저어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요, 이 길을 예수님이 어두우니까 가지 마, 하루 쉬었다 내일 가. 그런데 제자들이 우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고 싶다고 우기고 간 것 같지 않고,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업됐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 밤 아주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를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재촉하시면서 빨리 가, 빨리 가.
그리고 배를 태워서 그 밤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거짓 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은 예수님 말씀 따른 거니까 풍랑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안 만나야지요. 파도가 있어도 순조롭게 가야지요. 아니, 예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주님 따라가면은 일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컨셉이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 뭘 또 잘못했어? 뭐 사고가 났으면 뭐 언제 졌나 돌아봐. 우리 이런 생각이잖아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니까 그럼 믿음이 잘 살았나 보다. 그리고 일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있겠지, 욥을 비난하듯이. 이게 이제 우리의 컨셉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 그 밤이에요. 웬 바람이 또 뒤집힐 것 같이 힘들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믿음의 기회는 형통하고 순조롭고 길이 열리고 어려움 없이 그냥 배를 딱 탔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5시간 갈 길을 30분 만에 샥 갔어. 이렇게 해야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보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이고 힘들고 버거울 때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조카 목사님, 윤경서 목사님이 제가 봐도 참 순수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잘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도 좀 착하게 잘하세요. 근데 사모님이 암 치료 수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사모님한테 기도해 드렸더니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 받는데요. 그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 항암 치료 간호사들이 설명만 해줘도 나 그거 안 받고 그냥 죽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믿음으로 살려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오지? 헌신된 삶을 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왕궁에 스카웃돼서 궁중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 궁중교육을 받을 때 너무 우상의 문화가 많아서 우상의 문화에 당당히 거부하고 나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세웠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높이가 30m, 폭이 3m예요. 보기만 해도 기겁할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화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불려갔어요. 왕이 그 친구들을 쓸모 있고 괜찮은 친구라는 거 궁중에서 교육받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처형하지 않고 아까워서 달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안 하고 불에 타 죽으면 너희 하나님이 뭘 하겠니? 그러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 봐줄게. 왕이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을 걸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죽음의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한테 이런 시련이 왜 오냐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데 이런 풍랑이 왜 오냐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답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서둘러 보내서 가기 싫은데도 그 밤에 배를 띄우고 불빛도 좋지 않은 때 갈릴리로 들어갔는데, 만일 그 떡 5개 5천 명의 기적이 있는 거기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분위기에 좋아서, 분위기가 좋으면 예수님을 더 생각할 것 같은데 잊어버리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뭔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왜 우리만 보냈지? 예수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왜 마음에 요동이 없겠어요?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본 결론, 성경을 봐서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더 잊어버려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40년 전에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우리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많이 찾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고 새벽이면 몇 시간씩 부르짖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 더 편안해지셔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이런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 하나님 불러.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캄캄하잖아요? 파도가 거칠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인이에요. 하나님 찾으라니까. 기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과 상의해. 광명의 병원 원장님 한 분이 올린 간증인데요, 이분이 젊은 날 의사의 꿈을 갖고 의대를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의대 들어가서 보니까 의대에서도 또 과선정을 하는데 실력을 따라 하나 봐요. 뭐 간증을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과가 제일 인기였나 봐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되려면 150명 의대생 중에서 15등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내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15등 안에 들어가서 내과를 했대요. 내과 코스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갔는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보통 혹독한 게 아니더래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 돌아봐야 되고 그 외에도 막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인턴 레지던트들이 한 달이 집에 못 간대잖아요. 막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거 뭐 보통 힘드는 게 아니고 또 선배 의사 선생님들한테 혹독한 훈련을 받지요. 막 너무 힘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 나 이거 마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힘든 게 더 막 밀려오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끝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못 마칠 것 같은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너무 심해져서 불안 신경 증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턴 과정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인턴이 그렇게 못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이러면 이 좋은 기회 다 놓치는데. 근데 마음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막 앞이 캄캄한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 못하면서 너무 방황하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하고 시끄럽게 해도 그게 다 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들었어요. 성경을 펼쳐 들고 딱 폈는데, 자기가 교회 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 가슴이 뭉클했던 그 말씀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확 와닿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또 주님을 불러 기도하고, 주님을 불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던 그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어디서 바람 불듯 평안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출근했어요. 그분이 간증에 그래요. 지금도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늘 갖고 다니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될 때면 얼른 그거를 성경책을 꺼내고 읽고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주님 지금 사인하세요.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에 예배 드려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항해하는 길은 어두웠어요. 큰 바람이 있었어요. 파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제자들 처음에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7, 8시간, 8, 9시간이잖아요. 계속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막 휘몰아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제자들도 탈진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은 심하고 파도는 몰아치고 노젓는 것 같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세요. 다 아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캄캄할 때, 내가 파도에 요동치고 불안해할 때, 내가 지칠 때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서 나를 위해 중보하세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세요. 언제쯤 중보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쯤 찾아가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 중보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한 4km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지금 캄캄해요. 파도가 거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예수님은 중보하시면서 그들을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바다에 보내시고 앞이 캄캄하게 하시고 파도가 거칠어서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있는데 주님 좀 만나보세요 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라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애굽 궁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사람 도와준다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살인범이 돼서 애굽 궁중의 왕자가 쫓겨서 저기 카이로에서 건 1000km 되는 시내산 가까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드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머슴 살아면서 장가들면서 40년 양치기 해갖고 80세 늙은 영감님이 양치기 하다 인생 다 끝난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깃을 호렙산 거기 양을 끌고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늙고 지치고 촌영감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부르세요. 내가 앞이 캄캄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파도가 요동쳐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는 그 중심이 있는 거 맞지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캄캄한 밤이 앞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파도가 여러분을 무섭게 휘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모세 그렇게 불러주시듯이 제자들 보고 나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이 그때예요.
기도하면 불이 응답돼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서 확 달아오르게 했던 엘리야. 이스라엘의 복을 가로막는 게 너무 분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했던 엘리야. 다시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어느 날 이세벨이 사람 보내갖고, 그래요, 왕비가 너 바알 아세라 선지자 죽였니? 내가 틀림없이 너를 죽일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 한 여인의 협박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한없이 도망가요. 한없이 도망가요. 아무 기댈 곳이 없는데 너무 햇살이 뜨거워요. 로뎀나무가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조그만 그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그만 그늘이 있어서 거기에 피해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세벨이 다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극도의 절망으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쪼잔하니? 그런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지쳐버리니? 불러응답한 거 몰랐니? 비가 내리게 하는 거 몰랐니? 내가 어떻게 너하고 일하겠니?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다독이면서, 일어나 먹어, 힘내. 일어나 먹어, 힘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7가지 표적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지치고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찾으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 너무 어두워요. 주님, 파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불안해요. 거기에 한 발만 더 나가세요.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건 주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